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저서 중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우울감을 넘어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과 사회가 우울증을 유발시킨다. 예전 사회가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규율 사회였다면 오늘날 사회는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성과 위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성과 위주의 사회 속에서는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다가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누구의 책임이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고의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서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고의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도 이 트라우마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불안, 불면, 우울감, 피로, 긴장, 악몽, 분노, 슬픔,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2일이었죠.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사람들은 긴장감, 불안감, 우울감, 피로감이 더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와 이 북한의 도발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우울감,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우울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면 참 절망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아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봐도 막내 다윗은 왕의 제목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어도 장인의 칼날이 두려워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환경만 보면 그는 우울증 환자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도피처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본능이죠. 동물들은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의 굴로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집으로 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피난처, 나의 은신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피난처여 은신처인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외적인 복을 말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하죠. 가정이 평안하고 자자손손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고 건강한 이런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윗은 그 복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후에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의 근원, 복의 물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미래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분으로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자신은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일상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런 교제, 관계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할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묻고 또 묻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으로부터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근사한 레스토랑의 저녁 만찬에 초대받는 장면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친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둘이 앉아서 레스토랑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내 앞에 계신 분이 정말 예수님인지를 검증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한테 아마 물컵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물을 포도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라고 한번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검증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책에도 주인공이요, 예수님께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검증의 시간을 분명히
거칠 겁니다. 지금 약속 장소에 나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세상에 어떤 불합리한 거, 부조리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섭섭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다급해서 제가 기도할 때 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많은 그런 대화의 그 주제거리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밀한 하나님이라면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자굴과 모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 2016년 10월 2일 무슬림에서 개종한 회심자들을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회심자 24명과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26명의 세례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IS 대원들이 막 총격을 가하면서 이들을 쫓아옵니다. IS 대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해도 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총을 가격하면서 그들을 추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모래폭풍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S 대원들이 차를 멈추고 이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폭풍 사이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래폭풍 속으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16명의 IS 대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이처럼 모래폭풍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기에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그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시편 1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평안하고 잘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수없이 많은 죽음의 이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살인과 간음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와의 그런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죽기도 했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든든히 서 계시니까 뒤에 있는 나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마리 개와 산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마리는 작은 말티즈였고 다른 한 마리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그런 대형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견은 가만히 있는데 아주 조그만 그 말티즈 개가요 막 요리조리 막 뛰면서 막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개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계속 짖으니까 상대방 개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막 앞에서 요리조리 막 짖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니까 상대방 개도 어떡합니까? 그 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작은 개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형견이요 딱 그 앞에 막아섭니다. 그 작은 개에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뒤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오는 개를 향해서 깃발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랬더니 그 달려오던 개가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오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라면서 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환경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뒤로 물러나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었고 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75명의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구름과 성난 파도를 보았지만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품에 품을 서서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는 안전하고 내 영혼은 소홀에 버려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혀 기쁘거나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딱 스월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첫 시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의 첫 시작이요, 이러므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절의 이러므로는 8절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사님께서 6.25 전쟁 때 소대원들과 고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공군이 막 벌떼처럼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도저히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사수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소대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마당에 못 들어줄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병사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갑자기 안개가 막 피어오르더니 잠깐 사이에
고지 주변이 아주 빽빽하게 안개가 뒤덮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소대원들 모두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고 중공군의 그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또 탈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 중에 기도 한 번 했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안개까지 도움을 줍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설교자였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아내인 유독시아에 의해서 도시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추방당하는 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